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4월 넷째 주 학원복음화 메시지 본문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외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이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 세계복음화에 대한 약속이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붙잡자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죠.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바울이 얘기했죠. 그래서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듣게 하는 것, 이 복음 받고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청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죠. 그래서 역사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역사의 메인스트림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인데 그 여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 이렇게 역사가 지금도 흐르고 있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지구의 운명을, 지구의 흐름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반드시 되어질 미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세계복음화되면 주님 반드시 재림하시죠. 이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온 세계가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세계복음화와 주님의 재림은 막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말씀하시니가 속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 이것들을 말씀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반드시 오실 분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반드시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역사의 흐름이요 반드시 성취될 미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어떤 흐름을 가지고 우리를 있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부르셨습니다. 남은 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민족, 이방인들이 살아나고 이 이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복음을 받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우리가 이번 주에 보면서 기도 제목 붙잡고 선교대회였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는 어떤 상황입니까?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실패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과거 흐름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복음 몰라서 7번 재앙을 만납니다.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반박하고 복음을 상실한 결과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블레셋의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아람 때문에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아수르 때문에 나라 망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유다 나라는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로마에 속국이 됐습니다. 결국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함락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후대는 유랑민족이 됐습니다. 복음 놓친 결과 온 7번의 재앙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복음을 놓치고 끊임없이 범죄하는 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주셨어요.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로 구원을 받도록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잘나고 예뻐가지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셔서 구원 역사의 모델이 되도록 부르셨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아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재앙 속에 있던 우리를,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해서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죄를 극단적으로, 극도로 싫어하시죠. 죄를 용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그런 척하고 있죠. 우리도 사실 그런 척하고 있습니다. 되게 정의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올바른 거 좋아하는 거죠. 불의를 보면 되게 참지 못할 것처럼 많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다 불의를 저지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우리에게도 당연히 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긍휼로, 그 자비로, 그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사 이 복음을 붙잡기만 하면 이 재앙과 저주, 실패에서 빠져나오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복음 붙잡은 남은 자가 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만 보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중에도 남은 자, 남겨둔 자,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 마찬가지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과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늘은 뭡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제목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 같은 말입니다만 오늘 미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오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시간표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울의 소원은요, 내 동포, 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원하고 내가 마음에 바라는 바는 무엇이냐고 로마서 9장 3절에는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 내 백성, 내 동포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사랑했어요. 로마서 10장 1절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뭘 붙잡습니까? 열심은 있었어요. 근데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율법에 의한 자기의 의를 붙잡은 거예요. 이러니까 실패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현주소였다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10장 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또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5절에 보니까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거예요. 끝내셨다는 거죠.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의로, 내 놀라운, 내 훌륭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믿는 믿음과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스라엘의 미래요. 아무도 막을 수 없이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에도요, 반드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찾아보면요, 렘넌트라고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영어 성경 찾아보세요. 렘넌트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과 이방의 풍성함이 되지만 그들의 충만함은 더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넘어짐 때문에 이방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오히려 구원이 흘러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결국 충만케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역사가 이방 현장에도 일어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1장 11절 12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시간표가 올 것이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도 계획해 놓으셨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흘러가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한다면 25절에서 29절까지 바울은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6절까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그리고 25절에서 29절까지 그리고 30절에서 36절까지 바울은 이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원을 이루시고 이렇게 세계복음화를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놀라운 능력, 누가 흉내낼 수 있으며, 누가 그것을 따라할 수 있으며, 누가 그것을 옆에서 협조해줘가지고, 와, 하나님이 혼자서 못하시는 거 우리가 다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려야 마땅한 것이다. 만물은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로부터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영광,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사 우리의 감탄과 우리의 감동과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계를 마음에 품은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내 속에 세계 살릴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지난주 주 임마누엘 주일 강단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지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번 선교대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237개 나라와 5,000개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속에서 내가 품을 한 나라, 한 언어권, 한 종족을 두고 찾아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37 나라를 품는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 5천 종족을 품는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 특히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 살릴 전문인들, 한 나라 살릴 중직자들, 한 나라 살릴 전도자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237을 살릴 수 있습니까? 5천 종을 살리겠습니까? 한 나라 내 힘으로 살리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393을 누리는 기도와 호흡을 가지고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영적인 세팅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힘을 얻어서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만약에 오늘 우리가 공부한다, 오늘의 학업, 오늘의 우리의 기능, 오늘의 산업, 우리의 경제, 전부 뭐가 되겠느냐? 유대인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작품이 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응답을 우리가 다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붙잡고 기도의 망대 세우는 우리에게 반드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모든 사람이 그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 속에 내 인생이 담겨지면 우리는 완전 승리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과 흐름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지금부터 기도로 마음에 세우는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237, 5천 종족과 유대인 살리는 응답을 내게 주옵소서. 세계 살릴 응답을 내게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한 기도의 망대를 항상 세우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다가 최고로 응답받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를 살리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구원의 계획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께서 오늘 밤에도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에도 부어주시며 오늘 아침에도 오늘 낮에도 부어주셔서 우리는 삼구상을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항상 힘을 얻고 승리해서 세상을 살리는 망대 세우게 하옵소서. 237, 5천 종족에 1천만 전도제자 일어나도록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아시는 주님,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큰 힘을 얻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렘넌트와 전도자들을 우리 주님의 은혜 손에 부탁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 모두의 업이 이 일을 위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작품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